10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보았는데요. 전신 갑주를 입고 싸우라 이렇게 나오죠. 완전 무장해서 마귀하고 싸우라고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1장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전도의 축복입니다. 에베소 3장은 선교의 축복입니다. 에베소 4장은 교회의 축복입니다. 에베소 5장은 가정의 축복입니다. 에베소 6장은 결론적으로 이 모든 축복을 하나도 모르게 해버리고 다 놓치게 만드는 마귀하고 싸우라 그 얘기입니다. 바울, 그리스도다움으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이 바울이란 사람,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니까요, 바울 사도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대요. 이건 뭐 보통 집안이 아닌 거 있죠. 지금 미국 시민권자가 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희 아들이 지금 미국 대학 6년대에 가는데 영주권 신청하려고 막 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 살지 않으면서도 미국 시민권자로 태어난다. 이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바울 당시에 로마 여기 보면 22장에 보면 천부장 얘기 나오는 천부장이 바울을 재판하는 가운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 듣고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자 넌 어떻게 돼? 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 이거는 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집안 배경이. 그래서 그 말 한마디 속에 굉장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고 22장 3절에 보니까요. 여기 3절에 보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을 알아주지만 독일이란 사회와 유대나라는 교수를 알아줘요. 미국도 교수를 알아줘요. 어느 교수 밑에서 배웠냐.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우리 훈련국장 하시는 조석재 장로님 아들 조형래 전에 우리 교회가 설교했던 그 친구가 교수 여본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최고의 그 조직신학 교수 밑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되면 어느 교수 밑에서 내가 배웠다 이러면 모든 학교, 모든 그 교회사 조직신학에서는 다 인정이 되는 이런 체계인데 이 당시에 유대나라에는 가말리엘이라는 최고 랍비가 있었는데 거기에 수제자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요. 대제사장, 그 유대나라 자체가 2000년 전 유대나라 자체가 전부 신정국가예요.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뭐 교회 안 가면 할례 안 받으면 세례도 뭐 아무것도 안 되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전 백성이 회교 그거 안 하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사회같이 신정국가에서 이 대제사장은
왕 같은 존재거든요. 지금 왕이 있는 나라의 왕 같은 존재예요. 그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걸 다 이달이니까 다 잡아서 처형해 끌고 오겠다. 체포팀장이죠. 체포팀장. 그 직원들 데리고 막 예수 믿는 거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집행관으로서 옷을 저당 잡고 있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WBC, WBA 권투 챔피언전 결정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에서 장춘체육관에서 이 권투 대회 한다 하면 WBA에서 주관한 BA에서 BC에서 하면 BC에서 거기에 몸담고 있는 본부의 사람이 챔피언 벨트를 가져와서 참관합니다. 이거는 합당하게 이루어졌다. 이러면 챔피언 벨트를 주는 거죠. 이긴 사람에게. 현장의 집행관이거든요. 스데반 죽을 때 그 옷을 저당 잡고 이 집행은 합당하다고 이렇게 대제사장 대신해서 선포하는 현장 참관이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이런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리잖아요. 예수님 만나버리거든요. 특히 15절에 보니까 이방 선교를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불신자 전도, 이방 선교.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날 때가 언제냐니까 AD 그때가 29년으로 36년 사이래요.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데 학자들도 요 사이에 예수님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한 30년 어간에 예수님 직접 꺾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과정을 겪었고요. 길리기아 다소라고는 자기 고향에 가서 십수년, 학자들이 말에 의하면 십수년간 주님하고 깊은 기도하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바나바를 만나 안디옥 교회에 담임하게 됐잖아요. 이제 박해를 많이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피해가지고 저 이방 땅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만났거든요. 일제시대 때 워낙 독립운동하는 사람 가두고 죽이고 하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만주에 가서 상해 임시정부를 차려서 거기서 임시정부를 하듯이 그래서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여기 파송했더니 바나바가 보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했고 은혜가 보이고 큰 무리가 모여들고 이래가지고 바나바가 혼자 안 되겠다 해서 바울을 모시고 오잖아요. 모시고 와서 둘이서 여기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1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본격적으로 선교하러 나가죠.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강제적으로 막 가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떠밀어가지고 애굽에 가서 선교한 적은 있지만 지구가 생기고 처음으로 바울팀이 자발적으로 복음 못 듣는 곳에 우리 가서 복음 얘기하자. 선교사로 나가는 그 장면이 그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나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선교사로 나가서 1차, 2차 선교. 그래서 1차부터 총 3차에 걸쳐서 바울이 7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물론 이제 에베소 사도행 19장이고 에베소에서 두란노 학교 세워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서 내보내버려 아시아 사람 다 복음 듣게 하더라. 나중에는 학교를 세워서 막 인재를 키워서 내보내는 이런 작업을 바울이 했습니다. 했는데 바울 사도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을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막 이런 박해 속에서 3차 선교 다녀오고 난 뒤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여기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순교했다고 하는 학자들의 학설이 하나가 있고 잠깐 석방됐다가 다시 잡혀가지고 돌아서 순교했다. 보수 학자들은 그렇게 대부분 이게 한 번 잠깐 석방됐다 다시 두 번째 잡혀가지고 순교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이 7권의 성경을 써서 보냅니다. 7지역에 편지를 써보고 그걸 보고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옥중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옥중서신이 7권인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리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7권인데 요 3권은 옥중에 썼지만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디모데하고 디도는 목회자니까 목회서신이라고 따로 분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 하면 주로 이제 4가지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7권이에요. 요거 다 감옥에서 써보내, 감옥에서 내가 이제 죽을 날 임박했다. 그때 굉장히 진실한 얘기를 진지하게 써보냈겠죠.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게 되면, 병원에서라도 죽음을 앞에 두게 되면 멀리 있는 자녀에게 편지를 써보내 굉장히 유언 같은 걸 써보내겠죠.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요즘 성경에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전의 성경에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이 관제, 전제가 뭐냐 하면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으면 다라이에다가 피를 받아 놓아요. 그리고 껍질 다 벗기고 배를 갈라서 내장 다 드러내고 고기만 얹어서 불 살라불, 불이 다 타고 죄가 남았는데 마지막 다 탔구나 할 때에 피를 확 뿌리는 걸 보고 관제라 그럽니다. 전제라 그럽니다.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순교를 직감하고 있어요. 죽음을 직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써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한 편지죠. 자기가 전도해놓은 교회에다가 진실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한 절, 2절 가지고 설교 1시간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전체를 보면,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서 이 시간 한눈에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육신적으로 밥을 영양가 있는 먹어야 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날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처럼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3절 은혜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으셔야 돼요. 4절에 보니까요,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랬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우리를 택해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를 딱 택해놓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셨다.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가 뭐 이쁜 지대가 된 것도 아니고 배경조화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신령한 복으로 은혜를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11절, 9절과 11절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예정함을 입었다.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고 예정을 입었다. 이건 굉장히 축복이죠. 하나님 자녀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죠.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아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 보면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17절에 보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로 불렀대요. 여러분이 기업을 크게 하는데 나이 많아지면 내 아들에게 다 상속해 줄 수 있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9절과 4장 1절, 8절 같은 데 보면 유업을 이을 자로 불렀다.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굉장히 중요한 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요. 7절에 보니까 죄사함을, 죄 문제 해결받았다. 이렇게 해결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끝났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은혜를 넘치게 하사
13절에 성령으로 인쳤다 이랬어요. 도장을 꽝 찍었단 말이죠. 세 번째, 영안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이 눈이 열려야 되는데요. 17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게 뭐 아무리 축복 전화도 못 깨달으면 이거 답이 없는 거죠. 마음의 눈, 영안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확 열려야 하나님 내게 굉장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고 내게 굉장한 이거 뭐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 하나님의 능력을 좀 알아라. 그 말씀이에요. 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 우리가 기쁘시게 하면 오늘 오전 말씀처럼 기쁘시게 하면 되고요. 전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훈련받고 이 전도가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는 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 되게 하셔요. 남자, 여자 결혼을 살면 임신이 되는 거지. 정상인 것처럼. 전도가 되어질 때 모든 축복은 달라 안에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 때문에 오셨대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전도하라고 불렀대요. 승천하시면 또 16장 15절에 만민에 가서 복음 전하라 이런 명령을 하셨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죽게 도록하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시사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부담이 아니고 늘 축복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전도를 이렇게 좀 생각하세요.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했을까? 전도 때문에 만나게 한 게 아닐까? 이렇게 해보고만 안 받으면 취해버리면 되죠. LA 가는 비행기에 제 옆에 3명이 앉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창문 쪽에 비행기 타면 창문 쪽은 좀 불편해요. 이제 큰 비행기는 A, B, C 이제 중간에 또 4칸, 그다음 또 저쪽에 3칸, 한 줄에 10명이거든요. 통로 쪽으로 주로 자리를 해서 가는데 통로에 있으면 뭐 지루하면 일어나서 좀 가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화장실도 반대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편해요. 근데 제 옆에 중간에 저는 C 앉았고 B가 없고 A가 누구 앉았어요. 앉았는데 제가 이분에게 미국에서 하냐니까 오사카 일본 오사카가 아니고 일본에 있대요. 우리 선교사님 계신 거기 계시대요. 그래서 그랬냐고. 그래서 어디 가시냐 물어보니까 UCLA라고 한 대학교에 교수 강의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지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죠, 그죠? 복음 얘기하면 주는데 안 받겠. 이래 받아서 보더니만 도로 주는 거죠. 이번에 예비된 사람은 옆자리 보니까 통로 옆자리 보니까 성경을 계속 읽고 계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 하니까 장로래요. 어느 교회 장로냐 하니까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 장로님이래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이렇게 많이 나누고 책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 나오면 만나자 뭐 이렇게 했는데요. 하여튼 늘 전도를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 축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안 붙여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 말은 걸어봐야 되겠죠. 그거 하나 뭐 이렇게 전도 줬다고 도로 봤는데 지장될 거 없잖아요. 혹시나 그 사람 예비된 사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전도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정말 이 영적인 문제 해결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자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을 뻔한 우리가 아니고 불신자는요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어요. 죽은 상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조 전에는 풍속이라고 했죠. 운명 사주팔자 미신 구점 부적 궁합 풍수지리 몽땅 이걸 풍조라 그럽니다. 불신자는 완전히 여기에 생명 걸고 있습니다. 여기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면
과거 문제 해결이거든요. 과거 문제 해결.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 버리죠. 요거는 현재 문제 해결이에요. 현재.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운명 살바 해방돼 버리거든요. 북한에서 한국 넘어서 북한법 따를 필요 없어요. 막 삐라 날려버 나쁜 놈이라고 아무리 해도 괜찮은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매일 묘회장 해도 괜찮고 소놈날 날 잡을 필요 없어 매일 이사 다니도 괜찮고 우리는 귀신의 법에서 완전 해방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6절은요. 미래 문제 해결이에요. 우리가 이 땅 떠나면 천국 간다 했거든요. 천국이 준비되어 있대요. 끝난 거죠. 미래 문제 해결이에요. 우리는요. 불신자하고 같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 축복을 8절에 보니까 선물로 주셨다. 선물은 노력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공짜로 주는 걸 선물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하나 주신 거거든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세 번째, 막힌 담이 있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악의 담, 저주의 담이 있죠. 이 14절에 보니까 막힌 담을 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폐하셨다. 율법 문제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율법을 폐하셨대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달으면 저주, 막 절망이죠. 갈라디아 3장 24절에 절망하다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게 율법이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 다 해결했다는 주님을 소개하려고 율법을 전하는데 복음은 모르고 율법에만 잡혀버리면 죽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십자가로 이 문제를 다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셨고 율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22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와 계시는데 이 전도를 우리가 절대 부담이 아니고 축복. 그래서 전도를 굉장히 즐기세요. 전도가 되면 모든 축복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불렀다. 이방인의 그릇으로 불렀다 그러죠. 이방 선교.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걸 전도라 그러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데 가서 말하는 걸 선교를 똑같은 얘기인데 선교라 그러죠. 이방인, 특히 불신자에게.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을 주님 직접 꺾어가지고 내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13절로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그러므로 복음 들고 산을 넘어가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그랬죠. (3장 1절에) 보면 이방인이라는 얘기 나오죠. 이방인 얘기 나옵니다. 자, 그런가 하면 6절, 8절에 계속 나옵니다. 이방인 얘기 나오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회개할 자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 회개할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 다민족 전도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조선족 교포분들 말고 한족도 중국 사람 많이 나왔어요. 한족은 오면 좋고 이분들도 해야 되지만 아프리카 사람이나 이 탈북자는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이고 조선족 한족 외에 다른 나라 이 흑인이라든지 한국에 지금 외국인들 많이 와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그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다민족 선교를 좀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역자들 좀 중에서 이방 그 다민족 조선족 교포분들 말고 한족 말고 제대로 전도해서 오는 사람 있으면 좀 제가 유 목사님 해외 집회 때 좀 보내기도 하고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요. 이 뭘 이렇게 되어졌을 때 뭘 하겠다면 이게 인본주의 막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총동원하면 뭐 텔레비전도 할 때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건 굉장히 인도 안 받고 하는 그거거든요. 그냥 기도하다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저부터도 이 외국 사람들 만나면 밥도 사주 차도 이렇게 마시게 해주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그 중에 예비된 사람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주변에 외국에서 와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해가지고 그분들 전부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근로자로 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서 선교를 해야 돼. 와 있는 사람, 이 사람들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막 언어를 다 배워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와 있는 선교를 해야 되고 또 가 있는 선교사를 도와서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방 선교. 드러내심이라고 했는데요. 9절에 보니까요. 감추어졌던 것이 다 드러난다고 이렇게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 복음을 전해야 뭐 드러나지요. 그래서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10절에 보니까 그 로마서 16장 25절을 보니까 영세전의 이 과거 문제죠. 26절에 보면 현재 전에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됐다. 27절에 보면 이것은 영원히 있는 일이라. 그러니까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드러냈고 이제 드러난 것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이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서 상급이 되는, 천국에 가서 전도했던 사람 같이 만나시는 영원히 있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1절에 보니까 예정이란 말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서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야 되겠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복음 들고 가라. 땅 끝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면 만민으로 세계 모든 민족으로, 마가복음 1장 8절 1장 16장 15절에 보면 땅 끝까지 그랬잖아요. 온천한 만민에게 그랬잖아요. 이게 전부 이방 선교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보니까 속 사람이 강해져라. 영적으로 강한 사람. 16절 보니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요. 3장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이 너비, 깊이, 높이 이거는 측량할 수 없다 그랬죠. 그 그리스도의 무궁무진한 능력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언제요? 전도하고 선교할 때.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어쨌든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못하면 와 있는 사람 선교해야 되고 우리 선교사님들 나가 있는 곳에 선교비를 보내서 기도하는 것이 같이 선교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99%를 사회 사업에 다 내놓은 저커버그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 가서 연설할 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얘기했죠. 나사, 아폴로호를 달나라를 보내는 그 나사, 거기에 케네디 대통령이 가서 어떤 사람이 빗자루 들고 이렇게 당신은 이 회사에서 뭘 하는 사람입니까? 하니까 저는 인간을 달나라 보내는 일을 돕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첨단 장비를 가지고 막 그 위성을 쏘아보내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청소하는 사람도 자부심이 나는 인간을 달나라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자부심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직접 선교지 나가서 선교하지 못해도 우리가 선교응을 보내고 그쪽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같이 동력하는 거거든요. 아멘. 이번 주에도 문자 왔어요. 이 방송은 다 나가기 때문에 송도선 제가 말을 집착했는데
선교지에 계신 우리 탈북자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 와달라 하는 문이 새롭게 열려서 가서 몇 사람을 만나고 또 어느 지역에 문이 열려서 이번 주에 또 비행기 타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갔다 오라고. 그쪽에 우리가 지금 현재 탈북자 목사님이 기차 타고 또는 옳은 그 신분증 아니지만 가지고 어쨌든 비행기도 타고 막 다니면서 지금 사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 선교비를 보내 기도하고 하는 것은 동력하는 거예요. 동력. 교회의 축복이죠. 교회 생활 1절을 보니까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교역자는 교역자답게 중직자는 중직자답게 렘넌트는 렘넌트답게 각자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충성하면 됩니다. 우리가 막 할 수 없는 걸 막 너무 무리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자기 맡은 일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면서 하라. 가능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우리가 수용하고 용납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 부딪히고 화합하지 못하고 용납이 안 되고 막 이러면 참 곤란하죠. 3절과 6절에 보니까 하나 되게 하라. 교회 안에서 이 원네스라고 하는 하나가 참 중요하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라. 이 사단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 있죠. 하나가 안 되면 힘이 없어요. 장작개비가 여러 개 포개져요. 막 불이 확 타는데 각자 떨어뜨리면 그 힘이 없는 것처럼 이 하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러면서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은사는 선물인데요. 선물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선물은 내가 받고 싶어서 뭘 달라 하는 건 선물이 아니죠. 알아서 주는 거거든요. 누가요? 위에 있는 사람이 선물 나눠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뭐 방언도, 어떤 사람에게는 뭐 예언도, 어떤 사람 병 고치는 은사도, 어떤 사람 뭐 복음 전하는 거,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거기 11절에 보니까 은사에 대해서 쭉 나와요. 여기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목사란 말은 딱 여기 한 번 나옵니다. 목사와 교사로, 목사 앞에 복음 전환자로 나왔어요. 복음을 안 전한 목사보다 복음 전한 평신도 훨씬 나아요. 지금 우리 교단에 보면 막 너도 나도 신학교 가서 이런 사람 참 많이 있어요. 한 30명 전도 안 되거든. 가지 마세요. 전도 한 명도 못하고 신학만 나오면 막, 그래서 지금 현재 신학을 나오고 목사는 딱 받고 목회 임지 안 하고 그런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안 그래도 그런 사람 지금 대리운전하는 사람 너무 많고 다른 일 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우리까지 또 그래 해야 됩니까? 전도가 막 30명 이상 되거든. 아, 내가 진짜 이 일에 생을 걸어야 돼. 그래서 신학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줬대요. 그러면서 이방인처럼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을 추구하는 게 뭐예요?
이방인들은 사실 전부 돈이죠. 돈 때문에 사람 죽이기도 하고 막 별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들 다 맛이 갔어요.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죽입니까?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게 무슨 인간이에요. 지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부인이 임신해서 애 임신 중에 있는데 부인 앞으로 보험을 26개 들어놓고요. 부인이 죽으면 95억 나오는데 교통사고 나서 왜 자기는 안 다치고 부인만 죽게 만들어요? 그거 뭐 100% 그거는 보험금 노리고 죽인 거죠. 그 부인 죽이고 임신 7개월 된 여자를 죽이고 그 돈 받아 지는 행복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인간이 아니죠. (22절에) 보니까 구습을 버려라. 예수 믿기 전에 길들여진 나쁜 습관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 마귀에게 27절에 보니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했고요. 더러운 말 29절에 보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교회에서요. 더러운 말.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 악성 종량이라고 했어요. 교회에 온 사람에게 불신앙 말 확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암덩어리 하나 훅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 저주가 되겠어요. 30절에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꾸 믿습니다 하니까 망할 짓을 하니까 하나님 성령이 근심하는 거죠. 왜?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거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나님 응답해놨는데 죽어도 고집세도 안 해요. 응답 전하는데 안 해. 소멸돼 버린 거죠. 아닌데 자꾸 믿습니다만 해요. 근심하는 거죠. 왜? 망할 일을 하니까. 가정입니다.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4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실 감사가 넘치면 이 사단이 틈탈 데가 없죠. 뭔가 불평으로 꽉 좀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에게 감사해야 되고 또 교회도 감사, 하나님께 감사, 이웃에도 감사하고 정말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헛된 말에 속지 말래요. 빛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8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요. 9절에도 보니까 빛의 열매는 착함에 있다 그랬어요. 진실함과 의로움과 착함에 있다. 예수 믿는 사람 착해야지 막 악질이 돼서 막 사람들 막 손해 끼치고 안 돼요. 차라리 손해보고 말지.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이 주님을 기쁘시게. 오전 예배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했는데 기쁘시게 해야 되고요. 14절에 보니까 죽은 데서 일어나라.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회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을 아껴야 되고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있게 쓰임받아야 되겠죠. 이 가족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가족에 대해서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정도가 아니고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진리에 죄 짓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데 우리 복종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25절로 33절에 보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죽어주듯이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절로 3절에 보면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땅에서 네가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비결이다. 4절에 보니까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여움을 사도록 막 아이들이 막 화가 나서 막 짜증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비전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6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5절로 8절에는 종들아 그랬어요. 지금 그 어떤 이 데모하는 사람들 편에서 봤을 때는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죠.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종 노예 제도 다 없애야 되는데 종들은 상전에게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라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성경이 잘못된 것 같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상전을 속이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하는 같이 충성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주인들은 종들에게 협박하지 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오고 6장 10절로 20절에 보니까 싸우라. 완전 무장. 군인이 전쟁터에서 전쟁할 때 막 완전 무장 싸우는 것처럼 마귀하고 싸우라 하는데 사람의 몸으로 표현했어요. 너희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모자를 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항상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거 흔들려보면 다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확신. 요한 1서 5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믿어지는 사람 구원받았거든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랬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가 넘쳐라 그 얘기예요.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라. 허리는 몸의 중간입니다. 씨름 선수들이 허리 꺾으면 다 꺾인대요. 허리 꺾이면 진대요. 힘을 못 쓴대요. 우리의 중심이 복음을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손이죠. 손은 두 개가 있는데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가져라 그랬어요. 말씀의 검.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랬어요. 이 검, 칼이잖아요. 이거는 공격형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마귀가 시험할 때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절대 마귀는 말씀이 하면 안 꺾입니다. 공격해야 되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했는데 온갖 마귀가 시험 던져보내 믿음으로 다 막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방어형이죠. 방어형. 우리나라가 대목을 아주 극렬하게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막 할 때 경찰들이 방패를 가지고 다 막아내요. 화염병, 휘발유를 집어넣어가지고 유리병에다가 불 붙여 던지는데 몸에 맞아서 죽어버려요. 방패를 다 막아내야 되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에베소 6장 16절에 보니까 화전을 계속 불 붙은 화염병을 계속 던져보낸대. 영어 성경에 미사일을 계속 쏘아보낸다. 우리를 향해서. 믿음으로 다 막아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발입니다.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을 신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뛰어다닐 때 평안이 임하도록 모든 염려를 다 없애버리겠다.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을 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무장하고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주 안에서 본부하고 전방에서 막 전쟁하고 있는 사람은 본부, 컨트롤 타워, 캠프 베이스 거기에다가 무서운 교신을 잡고 해요. 지금 적들은 어떻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식량이 떨어져 갑니다. 무기가 떨어져 갑니다. 뭘 공수해 주세요. 통신이 잘 돼야 본부하고 무서운 교신이 잘 돼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싸우면서 본부하고 무시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죽음을 실감하면서 자기가 전도해놓은 제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내용인데
에베소서 6장까지 나오는데 여기 다 들었어요. 너희들이 누군지 아냐?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구원의 축복을 마귀는 자꾸 모르게 한다. 전도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냐? 이것 때문에 지금 지구가 돌고 더 이상 복음 받을 사람 없으면 주님 재림이 오신다 그래. 지금 이 전도자하고 이 복음 종말 시간표 막 물려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밖에는 조금만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완전히 이방인들 우상에 복음 한 번도 못 듣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여기 애통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고 선교하려고 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선교해야 됩니다. 와 있는 사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시편 87편 1절로 7절에 보면 모든 응답이 교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모든 인물이 교회에서 나오고 모든 응답이 교회에서 나오고 교회를 우습게 알면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답을 예배 드리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최초의 가정이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 보면 돕는 배필로 지었다 그래요. 돕는 자.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고 부모는 자식을 돕고 자녀는 또 부모를 돕고 그래야 되겠죠. 이 모든 것을 모르게 하고 안 되게 하는 사단이 있다는 거죠. 완전 무장해서 사단하고 싸우라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보이게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늘 이걸 딱 요약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오늘 말씀 기도 전도 자료 가지고 전도하면서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감사가 넘치면 사단은 일단 힘을 못 써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